신명기 10장 우리 12절부터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은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그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또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즐겁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는 것, 또 즐겁다는 것, 좋다는 것 너무 좋은 일이죠.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좋으십니까? 어때요? 옆 사람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는 건 아니죠.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근심거리가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좀 화가 날 일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절망처럼 마음이 무너질 일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들과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또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죠. 뭐 홀로 산속에서 홀로 살아가더라도 또 그런 것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학생이건 아니면 뭐 성공한 사람이건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누구든 인생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던 그렇지 않던 다양한 문제나 다양한 도전들은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만날 때 또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이러한 일들도 있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좋고 즐겁고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분명한 것은 어떠한 도전이 있건 어떠한 어려움이 있건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기쁠 일이 없을 일이 기쁜 일이 기뻐할 일들만 가득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이건 도전이 되건 그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기뻐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기로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 때에 그 힘든 상황을 그대로 받고 낙심하고 좌절, 절망이 들어올 때 점랑할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뭘 선택하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기뻐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잠시 어디로? 주님께 던져놓고, 주님, 저는 말씀을 따라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 시간 기쁨을 선택합니다. 나는 이 시간 즐거워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좀 원하는 게 있다. 내가 요구하는 게 있다. 네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가 행복하고 또 즐거워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이 네 가지는 좀 뭐해라? 기억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네 가지가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십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뭐와 같아요?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이 만물의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죠? 이렇게 따져보면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잠시 이 지구라는 곳에서 이곳에 머물러 있는 존재, 잠시 강건하면 72여 80, 100살을 살더라도 정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찰나와 같고 때로는 티끌과도 같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만 해도 현재 살아있는 인구만 해도 70억이에요 70억 명이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 중에 또 들어가서 있겠죠. 그럼 보면 얼마나 티끌과 같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우리는 굉장히 티끌과 같은, 어떻게 보면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존중해 주셨고 우리의 머리카락, 이 티끌 먼지와도 같은데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리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고 업신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길 원하세요? 존중받길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요구합니다. 최소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경외하는 그분을 존중하고 또 그분을 가장 위대하고 높게 여기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존중의 마음을 늘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하기를 뭐라고 그의 도를 행하라라고 그랬죠. 그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 그분의 길입니다. 그분의 태도, 그분의 방식을 의미해요. 그럼 그분의 의도와 목적은 다 어디에 나타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또한 그 결과가 이미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목적은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창조물로 지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열매의 결과로 나타난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도와 그분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결과인 그분의 하고자 하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오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길, 그분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그분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믿고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말씀의 씨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을 향해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힘들 때는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나를 위로해 주고 내 안에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한 삶을 사셨듯이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오늘 그분의 도를 알고 그분의 도를 행할 때에 결국 우리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의 도를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의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그 소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늘 즐거운 일만 있었겠어요? 때로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그렇죠? 때로는 배반하는 제자도 있었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나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너의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요 목숨, 생명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 마음, 의지를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에? 마음, 목숨, 뜻, 힘. 보니까 뭐예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요구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성경에서 헬라어죠. 이 헬라어 원어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약 한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4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랑하다, 어떤 의미가 있죠? 이 필레오라는 의미가 있죠. 필레오하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스테르고, 사랑하다 했을 때 스테르고 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에라오 하면 잘 모르죠. 사랑하다니까 그 명사로 따지면 에로스, 이런 말은 많이 들어왔죠. 에로스적 사랑. 그래서 에라우하다, 에로스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사랑, 아가페. 그래서 사랑하다라고 했을 때 아가파호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형태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다,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필레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성경에서 인용이 됩니다. 이 필레오적 사랑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랑과 애정에 대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필레오입니다. 이게 어떤 애정 표현인데요. 특별히 이런 단어가 함축되어 있어요. 관심, 돌봄, 환대하다. 좀 더 표현하면 사물에 대한 애착 등을 표현하는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그러니까 필레오는 뭐죠?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갖는 이런 표현인데, 특별히 사물에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저 원혁이가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그 자동차를 뭐예요? 굉장히 애착을 갖는다 했을 때 그것 또한 뭐하다는 거예요? 난 자동차를 사랑해 했을 때 그 사랑의 표현이 이 필레오적이라고 보면 되죠. 가장 조금은 낮은 단계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신미정 집사님은 이제 백을 잘 들고 다니시는데, 나는 이 백을 되게 사랑해. 나 굉장히 좋아해. 애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항상 그 백만 메고 다녀요. 다른 좋은 백도 많이 있지만 왜요? 그 백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 바로 이 필레오하다라는 겁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필레오.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스테그로라고라는 이 사장인데요. 요거는 사랑하다 또 애정을 느끼다는 같은 표현인데,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쌍방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스테르고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국민을 향한, 통치자가 국민을 향한 그 어떤 사랑. 이거는 또 어떤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주인에 대한 개들의 사랑을 또 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사랑하는 뭐 국민 여러분, 이렇게 통치자들이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바로 스테르고적 사랑을 의미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알죠. 에라우, 에로스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아주 정열적인 사랑, 그리고 욕구하다, 그리워하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갈망, 열망, 그 욕구, 그리고 굉장히 관능적이고 선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사랑이 에로스적. 그래서 이 사랑을 뭐예요? 이성적인 남녀 간의 그런 사랑에 많이 표현을 하죠.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그 이성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에로스적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그럼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가 좀 본다면요.
이렇게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아가파오, 사랑하다 했을 때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에로스적인 그런 그 끌림, 에로스적인 끌림, 그 힘,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또 필레오적인 어떤 그 애정이나 애착이나 이런 것도 느끼지 못하는 단어. 근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명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대등한 사람들 간의 존경과 호의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파오하다, 아가페하다라는 것은 대등한 사람들 간의 존경과 호의를 표현하는데, 이거는 경의를 표하다, 존중하다, 때로는 어떤 호의, 우정, 더 나아가서는 높게 평가하다, 존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파우하다, 사랑하다라는 의미에 대등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다른 것보다 높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할 때 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죠.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할 때 그 사랑하다는 표현이 바로 아가파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아가파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다는 그 표현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 단어대로 보면은 대등하게 여기고 누구보다도 좋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존중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낮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취하신 행동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을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리 장은정 집사님도 우리 애들 많이 돌보고 계신데, 저 여러분 애를 키울 때 어때요? 저 애들의 그 어린아이의 수준을 보면 부모님에게 수준하고 같아요? 그렇지 않죠. 애들이 재롱을 피워요. 애들이 그 꼬마애가 좀 춤을 춘다고 해요. 그 춤이 막 성인들 하는 것처럼 굉장히 멋지고 잘 춥니까? 아니면 어떠한 말을 표현하는데, 아니면 글을 쓰는데 그냥 정말 문학가가 쓴 것처럼 정돈되고 그런 멋진 글을 써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글자도 틀리고 맞춤법도 틀리는데 엄마 한 글자 쓰고, 아니면 아빠, 아니면은 사랑인지 사링인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부모가 그걸 보고, 야 이놈아, 야 6살짜리 보고, 야 문법이 틀렸잖아, 이 글자가 틀렸네, 니 글자 빠졌네,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너무 사랑한다, 너무 잘했다, 아이고 이렇게 잘 썼어, 너무 이쁘네, 조금 아장아장 춤을 췄다고 춤 잘 추는 거예요. 아장되는 거지. 그런데 어때요? 아이고 너무 잘 춘다, 너무 잘한다 라고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그걸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것을 뭐예요? 품어주는 게,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파오, 아가페한다, 아가파오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른에 비하면 완전하지 못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나, 말이나 행동이 완전한가요? 그냥 그분이 인정하기에 합당한가요? 저는 저를 돌아볼 때도 참 내가 이렇게 있는 게 기적이에요. 왜? 그분 앞에 완전함을 두고 본다면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안아주고, 그걸 또 어떻게 얘기해요? 다른 것보다 더 좋게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가파오하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표현은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시는 것,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한번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그 여정을 다니시는데 어때요? 가난한 자들, 사람들이 잘 함께하지 않는 창기, 죄인들, 그리고 뭐예요? 이 서리, 세리, 남들이 싫어하고 욕하는. 근데 왜 세리하면서 고집사님 쳐다보죠? 자연스럽게 뭐 삭개오 하면서 이렇게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잠재 의식 속에 이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리하는 순간 삭개오 하니까는 이렇게 쳐다보네요, 시선이. 사람이 참 이 잠재 의식이 이게 참 나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말씀이 무의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는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 죄인들과 창기들과 앉아서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그들이 찾아와서 구할 때에 그들의 일일이 다 이렇게 손으로 얹어서 안수해 주시면서 그들의 병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들의 이 질병과 상한 마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군중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따라다녀요. 그 얼마나 많이 모이냐면은 정말 몇만 명씩 모였다 하면은 막 그냥 몇만 명이 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와, 저 위대한 선생님이다. 위대하다. 야, 저런 분이 있을까? 여러분 뭐죠? 이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들도 막 저기 연설할 때 막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디에 가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그러한 죄인들과 때로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같은 사람과 그렇잖아요. 저렇게 위대한 선생님이, 저렇게 위대한 스승이 나처럼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멀리하는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줘. 얼마나 참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했을까요?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가파오하는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그 아가파오한 사랑은 뭐냐면 결국은 그분이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으로 귀결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이 아가파오하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도 그렇잖아요. 도리어 그 많은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위치라면 아마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이렇게 막 뭐죠? 뭐 의전이라고 하지, 의전, 그죠? 의전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의전 그런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아마 특별히 그 막 교회에서도 그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나오시면 막 일렬로 쫙 써가지고 무슨 뭐 조직도 아니고 그거 정말 안 좋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또 높으신, 뭐 현대교회로 따진다면 성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뭘 하셨죠?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그 더럽혀진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섬겨주시고 씻어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뭐 하셨어요? 아가파오 하셨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져서 결국은 뭐예요? 그 위치를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사랑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일들을 몸소 실천하시는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셨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저주를 받으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가파오 사랑이죠. 그러시면서 동시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 그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는 뭐하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다? 바로 이 아가페, 아가파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 아가파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동등하게 여기고 또 높게 여기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잖아요. 그렇죠?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그분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누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수준을 높여서 오늘 뭐라는 거죠? 그분을 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을 최고로 여기고 그분의 수준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인데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한 그 요구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많은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여기서 요구한 게 뭐예요? 아가파오, 네가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묻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아가파오 했듯이 너도 나를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여기서 아가파오가 아니죠. 단어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이 죽는 자리에 나도 간다고 했던 그런 열정이 넘쳤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잡히시던 그 밤에 자그마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 현장에는 가지도 못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디죠? 다시 이 고기 잡는 데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아침을 조반을 준비하고 그 생선을 구워서 그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아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 하느냐? 그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여, 저도 아가파오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도 똑같이 지금 주님이 질문을 해도 아마 베드로처럼 얘기해.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수준만큼으로 사랑을 드리고 싶지만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한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아니, 이것이 아마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또 우리를 얼마나 아가파오 하는지 두 번째 또 물으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아가파오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정말 아가파오의 사랑을 받았지만 나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저도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정말 내 수준은 주님에 미치지 못하는 필레오적 사랑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을 했을 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수준을 낮추시면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라고 그 수준을 낮추시면서 다시 한번 물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네 주님께서 내가 주를 필요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아마 드릴 수 있는 고백은 그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였어요? 아가파오적 사랑, 내가 아가파오 하듯이 너도 아가파오 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수준을 좀 더 뭐 할 필요가 있다? 높일 필요가 있어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수준으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뭐 하는 거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여기고 가장 존중하고 가장 높게 여기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 존중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선택하고 높게 여기는 오늘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아가파오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주님을 필레오적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란 걸 스스로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 그 사랑을 넘어서 나를 최고로 여기는 아가파오적,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갖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사랑으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아가파오합니다. 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좋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또 명하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장 목사님이 주님을 너무너무 아가파오 하신대. 사실은 저도 주님을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고백이 약간 베드로처럼 그냥
사실 그렇게 내가 주님의 사랑받은 사랑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 질문을 받는다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일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아시잖아요. 그냥 내가 그 정도까지 사랑은 못하고 그래도 필레오하는 줄은 주님 아시잖아요. 이것이 솔직한 마음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같아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봐라.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아가파오적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다면 우리가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또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 말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그 걸어가신 모든 길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힘을 다하고 어떻게 뜻을 다하고 어떻게 정말 생명을 다했는지를 압니다.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왜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느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래요.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거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금 먹어야 될 이 잔을 다른 방법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생명과 받아야 될 수치와 저주와 그 고난의 무게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냥 뭐 강도들처럼 못 박혀 죽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것은 육체적으로는 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고난당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온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지어진 모든 죄의 저주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 감당해야 될 무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가 지을 모든 죄에 대한 죄의 근원, 죄의 싹, 그걸 통한 저주, 심판, 멸망에 대한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그런 이 저주의 결과에 대한 그 무게를 그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감당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무게와 엄청난 고통과 그 모든 것이 심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육체 안에 다 담겨지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마음과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한 다음에 그대로 잡히시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길을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우리의 것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아가파오하라 했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있게 한 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가파오적 사랑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를 드리기 전에요, 같이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우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162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한번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정성 다해 사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고 납니다. 주님께서 그 큰 사랑을 보이셨듯이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우리 묵상하고 바라보고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늘 주를 더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가파오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를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그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섬기며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소. 오늘 그 사랑의 은혜를 알아 오늘 그 사랑 안에 안식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